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비가 와서 물론 갈 데가 없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니엘이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과 비슷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당대의 황금과 같이 빛나고 한창 나라가 힘을 얻고 자라고 있는 그 땅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결심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과 젊은 친구들이 마음에 결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선한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있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요. 당시 유다의 정황, 그리고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분위기가 어떠한지 그 흐름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역사를 보시면 히스기야와 다윗, 정말 좋은 왕으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던 왕이 한 명 더 있는데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6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대로, 율법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애를 썼던 성군이며 하나님 마음에 참으로 합한 왕입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이 요시야가 40 정도의 나이에 전쟁에서 일찍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애굽의 왕 느고와 전쟁을 했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은 거기서 그렇게 완전히 풀이 꺾이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유다의 역사는 그저 한 방향으로만 가는데요. 그것은 멸망과 우상 숭배라는 그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즉위합니다. 그런데 바로 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면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3개월만 왕위에 올랐던 비운의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위에 올려놓는데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때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입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 악행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며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쓴 성경책을 불로 태워버린,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에 대해서 열왕기의 기록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기를 거침없이 했던 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시대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통해 공격해 와서 유다의 귀족들과 왕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황, 국군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창한 나라입니다. 한창 기세가 오르고 있고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상 알지 않습니까? 금같이 빛나는 제국, 그것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다니엘이 1장 8절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을 때의 유다 나라의 상황과 바벨론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한 가지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플라톤이 기록한 역사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3년간 교육시켰던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 플라톤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왕의 황관으로 지도자로 훈련시킨 자들은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이들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역사를 전공하고 기록했던 사람들을 보면 14세, 14살이었을 것이다. 많아야 15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3년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17세, 18세쯤 되면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훈련받은 것을 점검받고요. 성적이 좋으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신하로 관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시켰던 젊은이들의 자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고 장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건강할 뿐 아니라 왕이 봤을 때 그 용모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왕이 봤을 때 기분 나쁜 얼굴이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몸도 건강하고 얼굴도 아름다워서 보기 좋을 뿐 아니라 그 외모 안에 있는 지식, 그리고 이해력, 통찰력이 뛰어난 젊은이들, 그들을 뽑은 겁니다. 한 부분에 뛰어난 젊은이를 뽑은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을 뽑은 것이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왕족과 귀족 가문에서 특별히 선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특별한 관심 속에서, 배려 속에서 교육을 받고 이 과정을 마치면요, 요즘 대학 졸업해도 취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학교를 졸업하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 나라의 관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상황은 행복한 포로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에 있어 보십시오. 나라는 멸망으로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다행히 잡혀왔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발탁되었습니다. 3년간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이제 떠오르고 있는 황금 제국의 바벨론의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행복한 포로이지 않습니까? 물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안타깝습니다만 형편을 가만히 놓고 보면 상당히 행복한 포로인 것이죠. 행복과 명예와 안정된 직장, 여러분, 이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한참 젊지 않습니까? 14세, 15세에 잡혀와서 3년간 교육을 받고 17살, 18살에 그 바벨론 나라의 관직을 받는다. 똑똑하고 총명하고 왕의 총애를 얻어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관직을 얻는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왜 고민하게 되었는지가 7절에 나타나는데요. 황관장,
여러분, 그 장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당시에 관직에 등용할 때에 요셉의 예에서도 보듯이 관직에 등용을 하거나 새로운 공무를 수행할 때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보시면 요셉의 관직에 나아갈 때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고대에 관직에 나아갈 때는 그 나라의 이름을 쓰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일인가? 이전에 살았던 삶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내가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고 더 이상 유다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새로운 삶이 부여되었는데 나에게 부여된 그 새로운 삶이 바뀐 이름으로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이다. 나의 삶,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요. 벨은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란 말은 바벨론의 우상신은 벨을 섬기며 그 벨에 숨겨진 보물들을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사드락으로 바꾸었는데요. 이것도 바벨론이 섬기는 태양신입니다. 이름의 뜻은 태양신의 영감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미사엘은 그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강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을 메삭으로 바꿉니다. 삭이라는 바벨론 여신, 그 여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사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뜻인데요. 아벳느고는 빛나는 불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왕실에서 이름을 다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며 이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을 이제 그만두어라. 그만두고 바벨론 신들을 섬기고 바벨론 신들의 영감을 받고 바벨론의 여신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렇게 할 때에 이 바벨론 제국이 너희에게 성공과 형통함을 주겠다. 그렇게 너희에게 충성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부귀영화, 너희 눈앞에 보여진 모든 부귀영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잘 알지 않습니까?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제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살아라. 이렇게 그 뜻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좀 행복하고 안정되고 강력한 바벨론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젊은 나이에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름을 바꾸고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겠구나. 영적인 고민과 염려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기를 맡고 있는 그 책임자를 찾아가서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럽히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공손하게 이야기하며 먹는 음식을 구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왜 음식을 구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 해석이 다분합니다만 다 생략하고요. 이 젊은이들이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라고요. 큰 아파트를 지어서 유대인들이 모여 삽니다. 근데 그 모여 사는 중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일에 가스불조차 켜지 않습니다. 음식을 해먹지 않는 것이죠. 안식일을 시작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그들 때문에 제가 받았던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 식빵을 사면 3불 정도 주고 사는데요. 월요일 아침에 그 유대인 공동체가 빵을 사는 그 베이커리에 가면요, 1불에 좋은 빵을 여러 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과점은 금요일마다 유대인들만 먹을 수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항상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효소가 들어간 것, 발효된 것을 먹지 않으니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아서 그 제과점은 금요일 되면 항상 토요일까지 먹을 빵을 만드는데요. 그게 항상 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가 가면 싼 가격에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철저하게 전통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맥도날드 아시죠? 햄버거 가게인데요. 유대인들의 특별한 절기 때 고기를 먹지 않는 절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불임절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사는 맥도날드 지점에는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은 고기를 다 빼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햄버거를 따로 팝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의 이름도 바꾸고 이제 이 아카데미를 졸업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며 살겠지만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살 위험이 너무도 크구나. 이것을 아마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비록 우리 이름은 바꾸었지만 우리가 벨을 섬기거나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기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바벨론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우리와 함께 잡혀온 모든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결심, 그 작은 결심의 행동이 음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다니엘이 혼자 그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잡혀온 형제들 중에 그래, 맞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며 힘을 모아 주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이렇게 선한 결심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기록하고 있으니 4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결심한 젊은이들과는 반대로 잘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이미 유대는 망했지 않냐?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지 않냐?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있겠냐? 하나님의 도우심도 은혜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이지 않느냐? 믿음에서 파산해서 그냥 바벨론이 약속하는 영광,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며 그 시대에 휩쓸려 살았던 젊은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니엘이라는 성경책을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 거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그 젊은이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려고 했을 때 황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때부터 물론 총명했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자연적인 총명과 명철함에 더해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때에 풀무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던짐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의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죽음에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는데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하나님인가, 그것을 바벨론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 사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달간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끄떡하지 않고 내가 기도를 멈추느니 내가 죽는 것이 낫다,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건져주십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참으로 작은 결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자. 여러분, 굉장히 작은 결심입니다. 아주 큰 결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힘을 얻어서 쿠데타를 일으켜보자, 이렇게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많은 관객을 끌어들인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립운동하던 때, 그때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이야기를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영화의 마지막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배신하고 오히려 민족을 향해 총을 겨누었던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해방 후에 경찰의 간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민족 특별위원회에서 그 염석진을 기소하여서 재판정에 세웁니다만 친일 행적에 대한 증인이 없어 무죄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를 죽이려 안윤옥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석진에게 묻는 장면이 있답니다. 왜 동지들과 민족을 배반했는가? 염석진은 자비를 구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해방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찾아온 가치, 그것은 독립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 속에 내 양심에 찾아온 가치, 그대로 살아갈 때 삶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치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으니 나에게 영광을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지,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서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버렸는가?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염석진과 같이 정말 오실지 몰라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가치가, 그 정체성이 전혀 이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버리고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보시지,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지,
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듯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시작할 때에 말씀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까? 네, 해야 합니다. 육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다면 영적인 양식도 매일매일 드셔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바벨론 왕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살았듯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잘 아시잖아요. 개구리를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는 도망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듯이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물을 천천히 끓이면 개구리는 거기에 서서히 적응해 결국 배를 뒤집고 죽게 된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세상의 습관이라면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이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 거룩한 습관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4세에 잡혀왔는데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0세 정도입니다. 다니엘이 1장에서 친구들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매일 하는 행동들, 그 습관들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겠다는 이 경건의 습관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모든 방백들이 그에게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뒤졌음에도 찾을 수 없었던 경건의 모범, 여러분, 그 모범을 날마다 유지하며 그렇게 바벨론 땅에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경건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들꽃 향기 나는 성도라고 붙였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형화된 모습, 조직화된 모습, 세련된 모습,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목표가 눈부신 위용을 자랑하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건물을 짓는 것이 목표다. 교회의 담임 목사는 좋은 대학, 적어도 유학은 갔다 와야 되고 스펙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자격을 따지는 정도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솔로몬의 교회이며 그 교회의 교인은 솔로몬의 교인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믿는다면 소박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누구든지 스스럼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나갈 수 있는 교회, 앞선 사람보다 뒤처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신경을 쓰며 오늘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교회는 들꽃 교회, 들꽃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들꽃 한 송이와 눈부신 황금으로 지장된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시면서 솔로몬의 영화가 이 들꽃 한 송이반 못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꽃 향기를 맡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음식,
세상이 주는 영화, 여러분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지난주부터 중보기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중보기도 학교를 해보자 였습니다. 목요일 저녁마다 중보기도 학교를 합니다. 1시간 반 정도의 중보기도 학교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1시간 반을 위해서 매일매일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오셔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6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6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6주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결심,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묵상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키우겠다. 여러분, 이 짧은 결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꽃 향내를 풍기며 주님이 흠냥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중보기도 학교를 내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는데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지하 성가대실로 오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작은 것, 여러분 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 우리가 습관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